네 번째로 포용의 기독교 윤리는 대립의 윤리가 아니라 대화의 윤리입니다. 대화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대화는 상대로부터 공감과 더불어 상처도 받게 됩니다. 대화는 항상 내가 받을 상처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화는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상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상처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미학은 유월의 방식과 같습니다.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상대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화는 타자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포용의 기독교 윤리는 우리는 진리의 판단자가 아니라 진리의 증언자라고 고백하는 윤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여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아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죄인으로 규정된 기독교 인간은 오류 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류 가능한 것에 대해서 용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충분히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류 가능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로 진리의 판단자는 오류 가능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 진리를 증언하는 자이지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진리의 판단자 위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던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판단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한 네 가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지난번에 다 마치지 못했던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입장의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 최소 수혜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윤리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제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혐오와 차별의 방식으로 오리엔테이션 된 태도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선동적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피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복음의 본래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교회의 도덕성 및 윤리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용의 기독교 윤리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수업을 할까 합니다. 그 주제는 교회와 사회입니다. 몇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도 함께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및 세상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인가? 교회의 책임의 윤리를 중요시 할 때가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은 사회, 정치, 경제, 국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회라고 할 때는 세상이고 문화를 의미합니다.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라고 할 때 이 사회는 일정한 경계가 설정된 영토에서 종교, 가치관, 규범, 언어, 문화 등을 상호 공유하고 특정한 제도와 조직을 형성을 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재생산하고 존속하는 인간 집단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하나는 게젤샤프트의 사회가 있고 또 하나는 게마인샤프트 사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간이 서로 사회에 결합을 해서 생겨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단을 일종의 이익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게마인샤프트의 사회 집단은 혈연이나 지연으로 구성된 사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미시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일종의 게마인샤프트입니다. 세상 문화에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만이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제도 같은 것도 생각을 했는데 이처럼 사회는 단순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 혹은 기관들로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사회제도를 부정하는 걸로 오해해 왔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은 사회제도를 부정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사회제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사회제도는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사회제도는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고 그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유래하고 성서에 근거된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혼인제도입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혼인의 기독교적 견해는 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남녀 평등과 차별 금지의 윤리적 원칙을 존중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남성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정면으로 기독교 입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평등 원칙이 그 속에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를 하는가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은 노동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산물을 얻기 위해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노동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식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속에 들어가 있고 또 프로테스탄트, 이른바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티즘은 보통 노동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은 세속적 직업에서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신적 부르심이 완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적 노동은 이웃사랑의 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노동은 직장에서 신의 뜻을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고, 신자는 세속적 직업 생활에서 선행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노동은 신성한 의무로서의 신적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9절 또 18절 19절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9장 10절에도 유사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어진 이 모든 순간을 하나의 노동이라고 하면 그것을 신적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노동에 의한 재화, 물질의 부와 경제인데 그런 노동에 의한 재화는 자족, 향유, 나눔의 원리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화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한 5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청부론과 청빈론이 있습니다. 청부론은 번영신학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청빈론은 금욕주의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 중독의 문제가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교회 11조 문제, 사유재산과 이윤 추구의 문제,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교회 안의 물질주의 및 무력주의에 대한 이런 이해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추천하고자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로날드 사이드가 지은 책인데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좀 보시면 기독교인의 사회관계 또 경제와 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을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양낙흥 고신대학교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이 지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중립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청부론도 반대하고 또 청빈론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중립적으로 균형 있는 기독교인의 그런 경제 개념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정부입니다. 나라의 행정 사무를 맡아 하는 기관을 정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정부에는 특별히 세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입법권이 있고 사법권이 있고 행정권, 이 세 부서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부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정부를 왜 제정하셨을까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으로 정부가 주어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개개인의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그 기능이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상 정의가 있고 분배 정의가 있고 시정 정의, 이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네 번째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그리스인 에클레시아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뜻은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뜻이고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의 콜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불러내어진 자들에 대한 의미이고 고대 시민들의 공식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약 성경에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상호 존중, 상호 의존, 용서, 우정, 이와 같은 걸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교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둘째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 번째가 성령의 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염두에 둘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교회의 주인은 사실 그리스도가 아닌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세 번째 강의에 돌아와서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